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5장 1절부터 12절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5장 1절부터 12절 말씀 함께 교독합니다.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의 아버지를 이어 왕이 되었다함을 두로왕 히람이 듣고 그의 신하들을 솔로몬에게 보냈으니 이는 히람이 평생에 다윗을 사랑하였음이라. 이에 솔로몬이 히람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도 알거니와 내 아버지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들을 그의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나이다.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에 태평을 주심에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네 자리에 오르게 할 네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하오니 당신은 명령을 내려 나를 위하여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베어내게 하소서. 내 종과 당신의 종이 함께할 것이요 또 내가 당신의 모든 말씀대로 당신의 종의 삭을 당신에게 드리리이다. 당신도 알거니와 우리 중에는 시돈 사람처럼 벌목을 잘하는 자가 없나이다. 히람이 솔로몬의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여 이르되 오늘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 그가 다윗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사 그 많은 백성을 다스리게 하셨도다 하고 이에 솔로몬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이 사람을 보내어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거니와 내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에 대하여는 당신이 바라시는 대로 할지라. 내 종이 레바논에서 바다로 운반하겠고 내가 그것을 바다에서 뗏목으로 엮어 당신이 지정하는 곳으로 보내고 거기서 그것을 풀리니 당신은 받으시고 내 원을 이루어 나의 궁정을 위하여 음식물을 주소서 하고 솔로몬의 모든 원대로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을 주매 솔로몬이 히람에게 그의 궁정의 음식물로 밀 2만 고루와 맑은 기름 20고루를 주고 해마다 그와 같이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거로 히람과 솔로몬이 친목하여 두 사람이 함께 약조를 맺었더라. 아멘. 열왕기상 5장부터 9장은 성전 건축이라는 주제 아래 하나의 어떤 그 단락으로 묶을 수가 있겠습니다. 5장은 성전 건축을 위한 그 준비 및 성전 건축 물자의 공급에 대해서 말씀하고 6장과 7장은 실제적인 건축의 과정 그리고 성전의 규모와 거기에 놓여진 성전 기물들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8장은 성전 봉헌 및 그 솔로몬의 봉헌 기도를 기록하고 있고요. 9장은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성전을 다 짓고 난 다음에 다시 나타나셔서 축복하시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오늘 본문 5장 말씀을 우리가 내용을 간단히 우리가 살펴본 후에 우리가 교훈으로 삼아야 할 요점을 세 가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5장에 성전 건축을 위한 준비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요.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첫째 단락은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솔로몬과 두로왕 히람 사이의 교류의 내용인 것이죠. 여러분 두로가 어디에 위치해 있나 여러분 성경 뒤에 지도에 보면 우리 지중해 변한 해변가에 그 갈릴리 호수하고 같이 일직선상으로 있는 그러한 도시입니다. 이 두로왕 히람은 다윗이 그의 왕궁을 건축할 때에 다윗에게 그 건축할 목재와 노동력을 제공해 주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다윗하고 굉장히
화친을 맺은 잘 지내던 그러한 왕이었던 것이죠.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에도 히람은 사절단을 보내어서 축하하였고 솔로몬은 거기에 응답으로 사절단을 또한 보내면서 이 히람 왕에게 성전 건축에 필요한 건축자재와 레바논의 백향목, 당시의 건축자재로 가장 고급 그러한 자재이죠. 그 건축자재와 함께 기술자들을 제공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 대화의 내용에서도 솔로몬은 3절과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다윗 왕에게 약속하신 신실한 그 여호와의 성취, 그 성취를 주셨기 때문에 성전을 건축할 때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강조합니다. 특히 5절에서 솔로몬은 자신이 성전을 건축하려 하는 것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주신 약속에 근거하여서 그 약속이 자신의 성전 건축의 원동력이다, 동기이다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단락은 7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솔로몬과 히람 사이에 이제 서로 물자를 교환하는 그 매매 그런 그 교류의 약조를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히람은 성전 건축에 필요한 자재를 그리고 기술자들을 제공해주고 솔로몬은 히람에게 그 궁정에서 쓸 음식들을 제공하기로 계약을 맺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 단락은 13절부터 마지막 절 내용으로 성전 건축에 필요한 일꾼들과 그 모든 물자들이 어떻게 조직적으로 잘 갖추어지고 준비되었는가를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어떠한 교훈을 줄 수 있을까? 세 가지를 함께 생각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의 주님을 향한 헌신과 충성의 견고한 기반으로 동기로 삼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섬기는 데 있어서 다른 어떤 것들도 필요하겠지만 특히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원동력이 되고 또 동기가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할 준비를 하면서 가장 먼저 지금 5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3절과 4절에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그의 조상들과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약속하신 대로 이제 이 땅에 평강을 주셨다. 여기까지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여 오신 섭리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해 보면 당신도 알거니와 내 아버지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들을 그의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나이다.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의 태평을 주심에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출애굽기 33장 14절, 신명기 25장 19절, 또 여호수아 1장 13절 등등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계속해서 가나안에 들어가고 난 이후에 안식을 주실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약속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사방 원수들로부터 평안함을 얻는 그러한 안식의 때를 주실 것을 약속합니다. 특별히 사무엘하 7장 11절 말씀해 보면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가운데서도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하는 약속을 주셨고요. 그것과 함께 그 약속과 함께 너의 수완이 차서 너의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너의 몸에서 날 너의 씨를 너의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그리고 아버지 다윗에게 주신 그 안식의 때 그것을 하나님이 성취해 주셨다. 하나님이 섭리하심으로 그렇게 우리에게 평강을 주셨다라고 솔로몬은 고백을 하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과 솔로몬 자신이 누리는 이 모든 평안과 번영,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였고 섭리였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에 이스라엘에게 사방으로부터 이러한 평안을 주신 것은 또한 하나님께서 그 솔로몬 자신을 통해 여호와의 집을 건축하게 하시겠다는 약속을 성취하기 위함이라는 것도 분명히 솔로몬은 알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5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너를 이어 네 자리에 오르게 할 네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그 약속하신 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하오니 그렇게 선언합니다. 솔로몬이 지금 성전을 건축하는 여호와를 위하여 헌신의 이 일들을 하려고 하는데 그 기초와 동기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이런 일들을 나를 통하여 이루시겠다고 그것을 기뻐하시고 그것을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에 근거하여 내가 주님 앞에 헌신하겠다, 충성하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 저와 여러분은 주를 위하여 무언가 우리가 헌신한다, 섬긴다, 어떤 활동을 한다라고 할 때에 무엇에 그 근거를 두고 있습니까? 무엇이 우리의 마음의 원동력이 됩니까? 무엇이 우리의 동기가 됩니까? 우리의 거룩과 경건을 향한 삶, 또 주의 나라를 위한 그 섬김과 충성, 헌신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 약속에 기반하여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중심에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도록 주님을 내가 더욱더 온전히 섬기기를 원하는 그러한 동기와 원동력이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주님을 섬겼습니까? 열심히는 하는데 열심히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마음에 무엇이 우리를 그렇게 열심히 주를 섬기도록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왔느냐라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설 때에 우리가 주님의 주님으로부터 받을 그 칭찬과 상급, 그것 때문에 그것을 바라보면서 충성되고 신실한 주의 제자로서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우리 안에 충만한가 물어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이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주님이 약속하신 그 주의 약속, 이것이 주님이 기뻐하신다라고, 그리고 주님이 상급과 칭찬으로 우리를 나중에 주님이 알아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 그것을 날마다 붙들고 있는지, 무엇이 우리의 중심에 있는지 우리는 물어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상급, 칭찬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면 천국은 어차피 차별이 없는 곳이고 또 부족함이 없는 곳인데 상급과 칭찬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 거 없어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묻습니다. 맞습니다. 천국은 분명 차별이나 어떤 부족함 같은 것이 없습니다. 계급도 없고 어떤 우리 이 땅에서의 그런 차별도 없습니다. 그러나 또한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 나라에서 성도들이 받을 상급과 칭찬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종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땅에서 주님께 충성하면서 끝까지 인내로 견디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도록 격려하는 그 동기를 부여하는 목적으로 성경은 상급과 칭찬을 또한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간과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우리는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그 영광과 칭찬 그리고 상급을 바라보면서 그 약속 붙들고 약속에 의하여 날마다 주님을 신실하게 섬길 그런 격려와 힘을 채움받기를 우리는 힘써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의 주님을 향한 헌신과 충성, 사랑과 섬김의 근본적인 동기와 목적은 주님의 구원의 은혜 때문이고 사랑 때문입니다. 주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 은혜가
우리의 근본적인 동기인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또한 그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에 주님이 인정하시고 칭찬하시고 갚아주실 그 약속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주님이 알아주시는 것, 주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인정해 주실 것, 그것 때문에 때로는 사람들이 몰라주는 때에도, 인정해 주지 않는 때에도,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고 오해할 수 있는 그러한 때에도, 또 혹은 우리가 사람들의 이 교회 안에서 직분의 그 모습이 무엇이든지 유무와 상관없이 기꺼이 주님 앞에서 인내하며 주님이 받아주시고 주님이 기억해 주시는 그 소망 때문에 신실하며 충성되게 주님을 향한 길을 묵묵히 꾸준히 걸어나갈 수 있는 그러한 주의 백성들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신자들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의 간직된 유업을 베드로전서 1장 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산 소망이다. 이 세상 모든 것들은 썩어질 것입니다. 죄로 더럽혀진 것들입니다. 그리고 일시적인 것들, 있다가 없어지는 것들, 이 세상 모든 것들은 그와 같은데,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누릴 복과 은혜는 생명과 정결함과 영원함의 그러한 살아있는 소망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나라의 이 산소망의, 하나님 나라의 유업의 이 산소망의 약속 위에 서서 오늘도 그리고 항상 세상과 짝하지 않고 세상을 거스르면서 오직 주님께 헌신과 섬김, 사랑과 충성의 길로 행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어떠한 모습으로 주님을 섬기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주를 향한 헌신과 충성의 그러한 삶을 굳건하고 견고하게 세우는 기반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반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나라의 임함을, 하나님 나라가 곧 임할 것을 고대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4장 34절 말씀에 보면 솔로몬의 지혜 때문에 천하 모든 왕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다라고 기록합니다. 5장 1절도 그 연속으로 우리는 읽어야 되겠습니다. 원래 히브리어 그 두루마리에는 이 장절 구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4장 30절과 5장 1절 사이에 구별이 없습니다. 그 연속으로 읽게 되면 두로왕 히람도 그 모든 여러 왕들 중에 하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두로왕은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그 솔로몬을 세우신 주권적인 행하심과 그 축복을 언급하고 있죠. 물론 히람 왕의 이 말 하나로 신학적인 큰 의미를 우리가 부여한다는 것은 어렵겠지만은요,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지혜를 주신 이 솔로몬 왕에게 그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주변 모든 나라 왕들이 그에게 나아왔다라는 것, 이것은 장차 여호와의 날에 이루어질 일들에 대한 하나의 그림자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질 그 하나님 나라의 완성의 그 하나의 그림자라는 겁니다. 이사야 2장 2절 말씀에 보면 말일에 만방이 여호와의 전으로 몰려들 것과 많은 백성이 여호와의 산으로 나와서 하나님의 법도를 배울 것을 선언하죠. 마지막 때에 그렇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일들, 모든 만방이 하나님의 그 종에게 나오는, 왕에게 나오는 그런 일들이 있을 것을 이야기합니다. 또 이사야 45장 23절에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직접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내게 모든 무릎이 꿇겠고 모든 혀가 맹세하리라. 충성을 맹세하겠다는 거예요. 모든 무릎이, 모든 혀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그 때를 말씀하는 겁니다.
신약에서는 바울이 이 말씀을 로마서 14장 11절과 빌립보서 2장 10절과 11절에서 인용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귀한 지위를 이 말씀을 인용하여 표현하고 있습니다. 모든 무릎이 예수 앞에 꿇고 예수를 주라 시인하게 될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이사야 45장 23절에 분명히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게 모든 무릎이 꿇고 모든 혀가 맹세하리라 그랬는데 신약에서 뭐라고 가르칩니까? 모든 무릎이 예수께 무릎을 꿇고 모든 입술이 예수를 주라 시인하리라. 성경은 예수가 바로 그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시다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십자가의 그 구속의 역사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서 모든 무릎이 예수를 주라 시인하고 무릎 꿇게 되는 그 일이 성취가 되었고 이제 예수께서 재림하시는 때에 곧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이것이 완전하게 성취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리고 영원히 예수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이시고 만유의 주님이시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그 다스림과 주권 아래 모든 나라와 민족과 모든 역사와 모든 사람들 그리고 모든 일들이 그 예수님의 다스리심 안에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의 사람들은요, 눈에 보이지 아니할지라도 그리스도의 나라가 완전하게 곧 임할 것을 날마다 보면서 그것을 고백하면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에 살면서도 온전히 그리스도의 다스리심 아래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고 날마다 그렇게 그리스도를 우리는 높이고 그에게 순종하기를 힘써야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 앞에 모든 사람, 모든 나라가 무릎을 꿇고 예수를 주님, 주인 그렇게 시인할 수밖에 없는 그때가 곧 임할 것을 우리가 알기에 그 나라와 그 나라를 우리는 바라보면서 믿는 자들은 오늘도 세상 가운데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 헌신과 충성을 구별된 모습으로, 구별된 삶으로, 구별된 헌신으로 드리기를 힘쓰는 것입니다. 그 나라의 영광과 그 나라의 소망 때문에 세상에 우리는 굴복할 수가 없고 기꺼이 십자가의 험한 길일지라도 주와 함께 가기를 자처하는 것이죠.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깨어있는 신실한 제자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성도는 언제나 하나님 나라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재림이 곧 임할 것을 고대하면서 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마음과 귀를 들여 주 예수를 따르기를 힘쓰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지혜로 행하기를 힘써야 되겠습니다. 13절부터 18절 말씀해 보면 그 어떠한 사람들이 얼마나 있었고 어떻게 조직이 됐고 어떻게 운영됐는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말하고자 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지혜로 솔로몬이 이러한 일들을 행하였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의 지혜가 없었으면 솔로몬이 그 아무런 조직이나 질서도 갖출 수 없었다라는 그 말이 아니라 솔로몬이 하나님의 지혜의 인도하심을 받았다. 그걸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의 인도하심을 받았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지혜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사모하고 있습니까? 어쩌면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무관심하거나 혹은 거의 필요로 하지 않는 모습은 아닙니까? 오늘 하루를 살면서 주님의 인도하심과 지혜를 우리는 의지했습니까? 우리 인간의 경험과 지혜와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일들에만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모습은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를 인도하기를 기도하며 의지하기를 늘 사모해야 하는데 그냥 일상의 사소한 일에서부터 중대하고 큰 일들에 이르기까지 모든 일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지혜로 인도하심을 받아 행하기를 사모해야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실패하거나 넘어질 것 같아서 그런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는 것이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온전히 섬기는 그러한 길로 나아가는 모습이 될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크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뿐만 아니라 일상의 사소한 것, 우리가 하루 일어나 하루 일상을 이루어가는 그 모든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을 인정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날마다 하나님의 지혜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사모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쫓아가는 것도 이와 같이 모든 발걸음을 주님과 동행하기를 힘쓰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기도로 우리가 모든 일들을 하루를 시작하고 모든 일들을 시작하는 의미도 여기에 있습니다. 나의 일상, 삶의 일들, 내가 선택하여 걸어가는 발걸음 하나하나까지도 주님을 의지하여 주님 인도하심 따라 주님의 뜻을 이루고 주님의 영광되는 길로 나아가길 원합니다라는 그런 고백인 것이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주의 지혜대로 행하는 것, 그것이 주님의 뜻을 구하는 삶이 될 수 있고 무엇을 하든지 주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그러한 마음이 될 수가 있는 줄로 압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참 그 자체로는 굉장히 어떤 그냥 일상적인 솔로몬의 그런 어떻게 성전을 건축을 위해서 준비했는가 하는 그러한 내용들이지만 그 가운데에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도전이 되고 적용할 그러한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깊이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서 하나님의 나라를 날마다 눈을 들어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지혜에 의지하여서 오늘도 그리고 우리의 평생에 주와 늘 동행하기를 사모하는 그런 주님의 백성, 우리 모든 임마누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